우리는 사순절의 기간 중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가? 진정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가? 참 불충한 종이지만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한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의 믿음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고난과 헌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따르고 연습해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새벽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결단하고 새벽을 깨웁니다. 어떤 성도는 이 기간 동안 한 끼 금식을 하며 그 비용을 모아 가난한 이웃을 위한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 기간 동안 성경 읽기를 더 집중해서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매우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각 개인 자신만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그 은혜와 사명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의 내용 중에 속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 앉았을 때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읽혀졌습니다. 그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오늘 17절부터 4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주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찾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서두에 던진 내용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을 말하면서 강조한 것은 출애굽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의 조상들을, 즉 출애굽 당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들의 조상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을까요? 복음과 출애굽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사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면서 또한 나의 삶을 인도 보호하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고백들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지? 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왜 이렇게 하게 하시지? 라는 생각과 더불어, 그런 질문과 더불어 말씀에 비춰서 묵상하며 믿음을 날마다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매사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믿음의 계획과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개해드렸듯이 저는 대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민교회가 작년에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봉산교회는 얼마 후에 100주년이죠. 예,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30주년을 앞두고 몇 년 전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은 지도 20여 년이 넘기에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 막연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꿈과 비전을 조금씩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주년을 3년 정도 앞둔 사무총회 때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기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조금씩 재정도 모았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작년에 드디어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왕 할 거라면 빨리 시작하라는 권유도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3년의 기도와 기다림 속에 재정은 마중물 정도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헌신할 성도 중 몇몇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3년을 기도하며 준비해 왔지만 정작 일을 시작해야 할 시기가 되었을 즈음엔 헌신할 일꾼들이 도리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첫날 새벽 기도 시간에 헌금 봉투가 아닌 흰 봉투가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교회에 아주 신실한 청년,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집사의 편지였는데요. 1년 전 제 소개로 우리 교회 청년을 소개해 있고 자매되는 분은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의 소개로 서로 만남을 갖게 했고 결국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집온 이 여청년은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큰 충격을 받았던지 말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평상시에 뜨문뜨문 나왔고요. 또 아기를 갖고 난 다음엔 점점 멀어졌고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오지도 않았어요. 자, 이 남자 그 집사만 지킵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 있고 아기가 있으니까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또 일찍 가요. 예배 끝나고 점심도 안 먹고 가는 거예요. 이러더니 한 1년 반 정도 지난 후에 이와 같은 편지를 한 장 딱 놓고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도저히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다.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제가 부임한 때부터 지금까지 양육하고 잘 자라온 참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그와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일할 날짜. 근데 새벽에 그렇게 하고 아침 7시부터 이제 하수 공사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건 충격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도 안 되고 뭐 그러나 이제 같습니다만은 충격에 사로잡힐 겨를도 없이 아침부터 일하고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있게 하셨어요. 기도하고는 상관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건 아닌데 어떻든 우리에게는 힘이 들기 마련이죠. 이렇게 3년의 기도와 준비를 했던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지친 몸을 이끌고 사택에 들어와 온 저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정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나 봐요. 우리가 준비해서가 아니고 일꾼도 많아서도 아니고 넉넉한 재정 때문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가장 어려운 상황일 때 일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겠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일 때문에 지친 몸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인테리어 업체를 작년에만 만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정리도 됐고요. 그러면서 인테리어는 돈대로 해준대요. 그러나 돈도 없고 뭐 그럴 마음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삼고 우리가 생각한 걸 정리해서 이제는 직영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맡길 건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지나가고. 어쨌든 지난 한 해 그렇게 연말까지 조금씩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름에는 공사를 안 했고요. 어쨌든 이러한 시간을 보낼 때에 많은 몸의 헌신들이 필요했어요. 그럼 헌신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몸의 헌신 중요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의 몸의 헌신을 기본으로 기도와 물질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와 개인의 재정적인 도움과 주변의 친구 목사와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이웃교회 평신도의 몸의 헌신이 계속되었습니다. 뭐 요청하기도 했지만 요청하지 않았는데 오셔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교회 공사를 하는데 목사님만 연인원 10명, 저는 뭐 매일 일했지만 어떻든 목사님만 연인원 한 10명 정도가 우리 교회 공사에 도움을 주셨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기나긴 기다림과 헌신 속에 드디어 오는 5월 10일, 이제 5월 둘째 주 오후 4시에 우리 대민교회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지방에 이제 알리고 보고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저와 대민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 역시 다 이루어지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들은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웃라인만 있었지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제가 인테리어 전문가도 아니고 건축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 계명대 동문 방향 와룡시장 바로 근처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요. 1층도 열려 있어요. 예배당도 열려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보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늘 열려서 차를 마실 수 있어요. 뭐 나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만들어지고 나니까 다들 좋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뭐 물론이거니와 그곳에서 여러 모임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 과정 중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살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 회복되고 더 나아졌는데요. 하나님 왜 저에게라는 말만 되풀이했었어요. 그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큰 권능으로 사람을 보내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용하시며 저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어 그 일을 이뤄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뤄 가시는구나라는 고백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에 일할 사람도 가장 적고 힘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은 떠나고 재정은 충분치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염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중요하지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시작이 반이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데 작은 믿음을 통해서 산이 옮겨진다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주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도 짧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이때가 가장 적합한 때라고 생각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번번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묻고 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말하면서 그 시작을 하나님께로부터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본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큰 권능으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종교와 그 어떤 신들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큰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33절 전반부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약속의 성취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증거가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38절, 39절에서 말합니다. 38절, 39절 연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를 멸시했어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면서 복음을 멸시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했습니다. 차버렸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혹시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자신의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자신이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에 가려져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기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기도는 응답받은 것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힘든 상황 등에 직면하면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도 없고 힘든 상황 속에 나만 남아서 원망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 나의 마음 어디에도 예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부인할 생각도 용기도 갖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할렐루야라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런 우리의 모습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남전도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받은 것이 참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받은 바 은혜의 감사를, 그 은혜를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해야 하나님께 흡족할 만한 헌신이 되겠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얼마만큼 해야 부모들이 그들에게 헌신한 사랑에 보답한 만큼 되겠습니까? 아니,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룬 저조차도 우리 부모님 앞에 제대로 못해요. 자식들에게 하는 거 반만큼만 해도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많은 걸 드리는 것 좋겠지요. 그러나 진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무엇을 많이 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정기적인 용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또 부모님께 11조, 사회에 11조. 이거 들어보셨죠? 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필요한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생각을 헤아리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또 인정해 주는 거.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늘 안부 전화 드리는 거예요. 또한 가능하면 자주 찾아뵙는 겁니다. 손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 별로 우리도 좋겠지만 손주 보여드리는 걸 제일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 마음을 알아봐 주는 것이 효도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도 그런 겁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책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책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그걸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뭔가 해보려고 힘쓰는 거예요. 뭐 열매가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내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헌신은 무엇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일들 속에 내가 속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복음성 가사입니다. 참된 헌신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자신이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이 바로 참된 헌신의 모습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는 골고다를 가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을 믿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인 귀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너무도 잘 아시지요. 그가 고백했던 것, 그는 예수를 만난 후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 고백하고 다 내려놨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신앙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바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뜻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일 속에,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속에 나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흘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며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이남전도에 또 궁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나를 이끄시고 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의 삶,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오늘 대구지방의 모교회 봉산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귀한 남전도의 회원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